사람이 살다 보면 전혀 예기치 않은 사고나 질병, 고난으로 억장이 무너지기도 하고 심한 고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번 한국에서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을 보더라도 갑작스런 사고로 졸지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유가족들이 받은 충격과 그 슬픔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잘못한 자들은 처벌을 받았고 또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보상은 받았지만 잃은 가족은 다시 이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어디에 화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지난 500일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고통과 슬픔을 견딜 수가 없어서 정신치료를 받는 그런 가족들도 있고 모든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린 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트라우마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런 가족들도 있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고 이후에 그 후유증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도 당할 때는 모르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후유증이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죽은 자들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 오늘 정말 우리가 살아난 자들, 그 사건에서 살아난 자들, 구사일생을 살아난 자들뿐 아니라 유가족들을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들이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흥 중에 있던 초대교회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헤롯 왕의 핍박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베드로 사도 맞아서 붙잡힘을 당하여서 옥에 갇히는 그런 순환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그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초대교회적으로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보면서 믿는다라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속에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원망을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핍박당할까봐 죽는 것이 두려워서 아예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마저 떠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 하고는 신앙을 저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5절 말씀 봅시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뭐하더라?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가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 한번 비추어서 보십시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기도할 마음이 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헤롯의 총칼 앞에서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고 붙잡힘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 그냥 내버려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 의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헤롯의 권세보다 못한 것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결국 죽임을 당하였는데 결국 야고보 사도도 살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가 지금 기도한다고 베드로 사도도 살 수 있을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불신과 또한 현재 당면한 일로 인해서 마음이 편치 못할 것이에요. 더욱이 기도할 염두조차 나지 않을 거예요. 기도한다고 무슨 달라지는 것이 있나 하고는 아예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합시다. 오직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요, 업장에 무너진 일이 생겼어요. 무슨 문제인지 다 알아요. 알지만 속수무책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문제는 알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오직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금 초대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헤롯과 그의 군대를 막을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해낼 재간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냥 죽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향해서 원망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며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 염려할 일이 있었어요. 어떤 위기를 만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싸매고 밤낮으로 그냥 먹지도 않고 그냥 걱정만 한다고 해서 무슨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당신 장인 때문이야. 누굴 타가도 주위 사람을 타가도 당신 때문이야 하고 막 불에 맞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는 자들 향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첫째 이유는 염려는 백해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먹을 것이 당장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히려 염려는, 근심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할 뿐입니다. 잠언 15장 23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도 있고 아예 닥치지 않는 문제를 그냥 앞당겨 염려하는 것도 있습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벌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누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는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할 일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냐? 염려는 누가 하는 것이 됐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은 염려 대신에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할 때 주시는 유익이 뭔가 하면, 물론 우리가 구한 것을 응답받기도 하지만 기도할 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물러가게 하시고 대신에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기도한다고 갑자기 환경이 팍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기도할 때 주신 영광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데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맞아진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는 전부 모여가지고 어떻게 될까? 죽지는 않을까? 야고보 사도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그냥 계속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만 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기적도 하나님의 구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베드로 사도 어떻게 될까? 그냥 걱정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만 보면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중에 막 신음하고 고통당하면서도 기도는 하지 않아요. 문제죠. 근데 이제 온 교회가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아가의 다락방에서 온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였을 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갑자기 주의 사자가 혼련이 나타났습니다. 옥중에 군사들 틈에서 세 사람이 매여 누워있던 베드로를 깨웁니다. 일어나라고 깨웁니다. 그리고 매인 쇠사슬이 벗겨집니다. 사자가 그를 데리고 나아가서 닫혔던 옥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거리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온 교회가 한 것은 뭐 배웠습니까?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누가 군사를 보내어서 옥에 있는 베드로를 구출하는 007 작전을 펼쳐서 베드로가 풀려나온 것도 아니에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급히 보내어서 옥중에 있는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출해 나오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사실. 여러분 믿어지세요?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합식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아니라 이 온 교회 성도들 전체가 합식으로 해서 온 교회가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는 한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온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구국 대성을 위해서 막 기도하실 때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1천만의 성도들이 이 지구 땅에 있는 모든 온 교회 수억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합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부탁하세요. 이걸 미안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당해서 좀 억장이 무너진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회단에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밖으로 나왔을 때, 나올 때까지 이게 도대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분간을 못하다가 이제 나중에 나와서 주의 사자가 떠난 후에야 정신 차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자, 물어봅시다. 베드로가 오기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자주에서 기도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베드로 자신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자신도 깨닫지 못하다가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구원해 주신 줄을 알았다는 사실. 여기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는 몰라요.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그냥 고난 때문에 모르더라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했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나중에 고난을 다 지나간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고난 당한 것이, 그것이 내게는 유익이고, 또한 그 고난을 이기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사실. 아멘? 고난 당할 때는 몰라요. 그냥 걱정만 되고 하나님 원망스럽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고난 이기게 한다면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것이 오히려 내게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사실. 당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당시에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됨을 알게 된다는 사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일들이 기도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신도 모를 때가 많아요. 오늘 참 본문에서 참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래도 진짜 오늘 본문을 그래도 진짜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마가 기도하는 무리들 모인 곳에 갑니다. 가서 보니까 지금도 아직도 그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2절 보세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무튼 다른 문제보다도 지금 당면한 문제, 옥에 갇힌 베드로가 속히 풀려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여 구원해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들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시다는 사실. 그래서 베드로가 집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릴 때 로데다는 여자가 나와서 베드로 사도임을 알고는 너무너무 기뻐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막 집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살아났다고,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막 그 소리 외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리라.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밤새도록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베드로 사도를 지금 옥중에서 보내다가 밤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 로데 여자가 베드로 사도가 살아났다, 돌아왔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이 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고는 밤늦게 베드로를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반응해요?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는 그 말하는 그 로데 여자를 보고 너 미쳤구나. 야,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옥에 갇힌 베드로가 이 살아날 수 있느냐? 그리고 뭡니까? 이거 헛것을 보았다는 것은 하도 이제 베드로 간절히 기원하니까 헛것을 보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해 시사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말하며 행동하는 것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첫째는 뭡니까? 기도하면서 염려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밀심하면 성도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도 불신앙이지만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이것이 이루어질까 의심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요,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서도 염려할 것,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의심할 것, 왜 기도합니까? 그 기도하였으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지 마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둘째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낭망치 말라는 거죠.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으면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여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시작은 잘해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도저히 그냥 마치지 못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기도한 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지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유심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였으면 기도를 끝나지 않고 이제 내가 기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지를 유심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한 이후에 응답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사실. 제가 새벽 기도 때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기도 옆에 농사를 짓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자들한테 늘 욕을 하는 거예요. 이 도둑놈들, 이 예수쟁이들, 도둑놈들 하고 막 그냥 욕을 하는 것을 보고는 누가 물으세요. 할아버지, 예,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욕하십니까? 그 이야기하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울며 금식하며 밤새 철야하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나온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내려가면서 자기 밭에 들어가가지고 농사 지은 호박, 깻잎, 고추 다 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적인 것입니다. 그럼 왜 기도를 왜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왜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야. 참 기도 우리가 보면. 근데 기도하는 그 사람 기후의 삶을 보면 엉망이야, 엉망. 기도가 무슨 소용이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한 들으시지만, 그리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보시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은 후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답답할 때는, 억울할 때는,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울며불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모든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할 뭡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십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더 이상 기도도 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삶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그 모든 걸 대처하는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 모든 그런 문제를 해결받고 위를 극복해 나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한 이후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오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응답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시고, 기도한 후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말 기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